찬송가 345장,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에 밝은 빛 보소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시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인 굽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권능의 손 근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연기, 인생은 이슬, 그렇게 부릅니다. 외국인으로. 여러분 인생 살 때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사업의 실패, 아픔, 육체적인 질병, 또 상급학교의 진학의 실패, 여러분 인간관계의 어떤 실패, 직장에서의 퇴직, 여러 가지 아픈 상처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인생의 캄캄한 밤, 사나운 그런 바람 불 때 한나처럼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역경을 만날 때도 있죠. 그죠? 그리고 남편을 잃었을 때, 자식을 잃었을 때, 이 세상에서 나 혼자다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과 적막함이 내 가슴을 짓누를 때, 이런 때가 있죠. 만경창파 방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우린 다 외로운 거예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벗은 몸으로 왔으니까 벗은 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죠. 천국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셔요. 썩는 상태로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죽건 육지에서 죽건 산 어디에서 죽건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그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위태하구나. 그렇죠? 나 혼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항해한다면 우리는 가장 위태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보다 높고 위대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태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죠? 그 성난 물을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한테 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쩔 줄 몰라요. 왜?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나거든요. 이기적이고, 그죠?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의 현대인들의 그 가치관, 그 세계관, 그 우주관은 바로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이 돼요?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오미는 그야말로 청산과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희망인가 소망의 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이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 하는 곡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갑니다. 거기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육체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육체적인 양식만 가지고 인간이 살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은 지정의 인격체거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플러스 알파 해서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 그것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메추라기와 만나.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는 불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바람 소리만 강하게 나는 곳. 물도 없고 어느 것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위를 터뜨리게 해서 물을 먹게 하셨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게 하셨다. 우리는 땅에서의 저것만 생각하잖아요. 뭐 씨를 파종을 하고 곡식을 얻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음식이 있다.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했고 그리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입히셨다 이게 하나님이.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버텼다. 그것도 넉넉히 이기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의 삶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 우리는 절망 중에 인생을 떨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한 줄기의 그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빛을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게 뭐야?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죠. 소통이죠. 아버지여, 이 죄인 구워보사. 우리는 다 죄인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죄인 구워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인생의 성난풍랑이 우리를 엄습하고 닥쳐올 때 그 성난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그 세리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처럼 그 욕심도 안 부렸고 도둑질도 안 했고 나는 꼬박꼬박 또 11조도 하고 헌금 생활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죄인보다 세리보다 더 의롭다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거죠. 교만한 거죠. 그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도 사람을 차별하는 거 이거는 가장 큰 제약 중에 제약이다. 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 인생의 노를 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잔잔한 바다. 바다가 잔잔해지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했고 그 병들었던 몸이 회복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성령 충만할 때 이 병 낫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가 되는 거고. 저는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젊은 청년 시절에 계속 뭐 해달라고만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니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 내 요구만 자꾸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너무 제 요구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꾸 하나님께 내가 채권자고 하나님은 채무자야. 무조건 내 기도 들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너 없어. 막 그러잖아요. 정가문. 정가문. 그 목사도 아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하대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 죽어 이러면서 정가문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또 듣고서 또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또 뭡니까 그게 말이 또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신의 재물의 축적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목사가 아니죠. 그거는 결코 우리 신앙은 정치적으로 시들리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어느 한 당파에 치중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그런 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다 마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You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한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7, 7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한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7, 일곱 번째예요. 자, 부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불러보세요. 내 이름을 대면서 이태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7. 여러분 각자에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야.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장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80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축복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여러분 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 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raise of grace. Top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다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이에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17절을 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히브리어를 읽겠습니다. 와 이안 엘리 와 요멜 레키 레살롬 웨 로헤 이스라엘 이텐 엣 셀라텍 아쉐르 사알리테 메임모. 1장 17절입니다. 평안히 가라. 레키 레살롬. 평안히로 번역된 레살롬은요. 전치사 레, 전치사 레. 영어로는 for예요. for. 전치사 레에 명사 샬롬이 결합되어 부사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샬롬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요. 경제적이고도 정치적이며 영적이고 물질적인 평안함까지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주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고해 볼 때 이 샬롬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또 이 단어 샬롬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누리는 영적 평안을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가로막는 어떤 죄라는 거, 장애물이 있으면요, 우리는 영적인 평안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샬롬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라는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평안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죄라는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오질 않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하나님은 햇빛처럼 쫙 내려 쪼여주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의미 때문에 샬롬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사말로 그리고 축복을 기원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즉 한나에 대한 대제사장 엘리의 오해는 풀렸고 엘리는 오히려 한나에게 대제사장의 권위로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은 지금까지의 암울했던 분위기를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분인나의 질투심으로 마음이 격동되고 번민되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이 한나의 마음이 엘리 제사장의 축도로 안정과 평화를 되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텐. 원문을 통해 볼 때 엘리는 한글 개역 성경보다 더욱 강한 어조로 한나에게 확신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동사 이테는요, 주다, 기부,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 이 나탄의 미완료 3인칭 형태예요. 이테는 나탄,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 나탄의 미완료 3인칭 형태다. 직역을 하면 그가 줄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이 간접 명령형이나 소원을 나타내는 청유형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은 동사의 미완료 형태가 3인칭에서 저시브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시브, 명령을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저시브는 미래에 확실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공통되게 현재형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응답을 제사장의 권위로 확고히 해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엘리에 대한 사무엘서의 기사 중에 본문에서 유일하게 엘리의 제사장다운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엘리는 한나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고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도록 축복했던 거예요. 그러나 문맥을 살펴보면요, 엘리가 한나의 고백을 듣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한나는 15절과 16절에서 엘리의 오해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변명하고 있을 뿐이고 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유대인 주석가들이 주장하듯이 엘리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예언했다든지 또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축복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단순한 축복의 기도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엘리가 한나로부터 기도한 내용을 듣고 이에 합당한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모른 채 피상적인 축복을 한 것은 앞서서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여긴 것과 더불어서 이 엘리의 영적 무능함과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으로서 엘리가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죠.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상담을 하러 오신 성도가 있는데 기도 제목을 목사님한테 상세히 다 알면 그 기도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그러면 그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할 텐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나라는 성도가 주절주절 입을 움직이면서 입술을 움직이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도저히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또 물어보지도 않아서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일상적이고 그런 그 어떤 그
단순한 그냥 반복하는 단순한 그냥 축복의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참된 의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참된 의인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거의 없어요. 응?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선 변명하고 봐요. 변명하고 봐. 응? 응? 내가 남의 차를 들이미 응? 응? 쳤어도 나 친 적이 없다고 오리벌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아주 그냥 습성이에요. 습성. 자연스럽게 그냥 튀어나와. 거짓말이 그냥 튀어나와. 너 부모님이 너 이거 훔쳐갔지? 그러면 아니요, 나 훔쳐가지 않았어. 얼굴색도 안 변하고, 그렇죠?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원고 피고 서로 대지신문 할 때도 그래서 두 명을 갖고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판사가 신문하는 거예요. 다 양쪽 말을 듣고 또 원고 피고의 말만 안 듣잖아요. 원고 측에서 제시한 증인, 피고 측에서 제시한 증인, 그 말들을 다 듣거든요. 그래서 누가 거짓인지, 누가 참인지 이거 가려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 참으로 이런 자가 참된 의인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에 어떤 사람은 자기 목이 날라가. 회사에서 목이 날라가. 사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 적은 용기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발뺌하죠. 나 그런 적 없다. 나 저 사람 모른다. 나 한 적 없다. 저 사람 만난 적 없다. 발뺌하는 거죠. 17절을 보면 한나에 대한 엘리의 축복이 언급되어 있어요. 17절을 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엘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해요. 사실 엘리의 이러한 태도는 참으로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보겠는데요. 그것은 엘리가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인의 모습을, 의인의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실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실수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 그렇죠? 할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말을 한 거야. 하나님, 죄송스러운 말을 한 거야. 하나님 인격체로 생각 안 하고 막 자기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은 경청을 안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들어야 되는데 먼저 들어야 되죠. 먼저 그 조심스럽게 내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을 마치 또 요술방망이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줘야 돼.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또 너무 무모하거나 지금 들어줘서는 안 될 거면 거절해야 되는 거죠. 1년 후에 들어줘도 되기도 하고 2년 후에 들어줄 수도 있는 문제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실수를 해요. 말 실수하면 아주 이건 엎어진 물이라 담을 수도 없어요. 7번, 8번 생각하고 해서 말을 해야 돼요. 토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수하며 살아가는데 그 이유도 참 다양해요. 보세요. 사람에 대해서는 술 취함, 과욕, 분노, 오해, 속단, 시기, 경솔함, 완고함, 방심, 환난, 무지 등으로 인해서 실수를 저질러요. 술 취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죠. 과욕해서. 욕심이 과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안 보여.
사람들이 보여야 되거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십계명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거든. 사람을 봐야지. 사람을 보여야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그 질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는 계명 중에 율법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크니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에 전부 다 모든 이게 계명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한마디 말도 못한 거예요. 분노할 때 실수하죠. 오해, 속단하는 거예요. 시기,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경솔함, 그죠? 완고함, 방심하는 거, 환란, 무지.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실수를 저질러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런데 중요한 건 날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실수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즉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기 실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자기 실수를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인간은 다 부족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온유함과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실수를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왜 그런가요? 그것은 실수로 인해 야게 되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예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노아의 경우지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을 때를 보세요. 창세기 9장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에요. 함. 이거는 역으로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얘기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네. 셈과 야벳에게 알렸어요. 셈과 야벳이 그 하체를 아버지 하체가 벗겨졌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덮을 것을 갖고 뒤로 빠꾸 해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뒤로 빽해가지고 덮었잖아요. 그죠? 근데 함은 자기 아버지 하체를 그냥 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함에게 일어나죠. 그래서 함의 자손은 셈과 야벳을 섬겨야 된다는 게 그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잖아요. 열등한 취급받고 그죠? 피부색이 검었다는 이유 노예로 팔려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경제적으로도 어렵잖아요. 흑인교회, 백인교회 있듯이 흑인들만 모이는. 결국 노아는 한 번의 실수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노아가 참 자기네 가족만 살았잖아요. 그죠? 40주 40회를 그냥 하나님이 물샘을 터뜨려가지고 하늘의 물샘 다 터뜨려가지고 붕붕붕붕 그저 방주가 떠서 겨우 자기 식구 8명만 딱 내려와 보니까 물 다 빠진 다음에 보니까 사람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그 방주를 만든 그 세월이며 다른 사람들도 조롱 받았던 그런 것 그런 것도 다 생각날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참고 여기까지 왔구나.
긴장이 탁 풀리면서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 너무 그리고 그냥 뻗어버린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수로 조롱거리가 되고 만 거죠. 또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세요. 정치인들은 절대로 자기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수에 대한 인정은 곧 자기 정치 생명의 단절과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자기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그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아요. 단절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은 믿어요. 그래서 정치 생명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용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었던 엘리의 실수 인정은 참으로 대단한 용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음과 대리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얼음과 대리석은 똑같이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이 단단한 것처럼 보이고 또 똑같이 찬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나 따뜻한 태양빛이 쫙 내리쬐면은 그 차이는 곧 나타나죠. 대리석은 한결같이 단단하고 차게 남아있지만요. 얼음은 어때요? 곧 녹아가지고 물이 되죠. 형체도 없이 되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나중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우리가 쫙 다 설 텐데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눈에 빛으로 쫙 내리쬐면은 악인과 선인,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의 차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에 대리석은 어때요? 한결같이 단단하고 차게 남아있죠. 그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집을 건축하는데 주초를 바위에 탁그 대고 세운 집은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강풍이 불면 그대로 다 쓰러지죠. 넘어가죠. 흔적도 없어요. 얼음처럼 곧 녹아서 물이 되는 존재. 하늘의 공력이 하늘에 빛이 비칠 때 이 사람의 공력은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그러나 대리석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정성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 공력은 그대로 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렬한 빛의 심판의 빛으로 탁 비칠 때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한 공력 그거는 나무와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 풀로 만든 집이야.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 거죠. 다 태워져 버리는 거죠. 인간은 모두 성급하게 말하고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모든 판단에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고 과오를 인정하는 반면에 악인은 그로 인해서 더욱 오만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뭐 똥 싸는 놈이 똥 싸는 놈이 썩낸다고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가 잘못이 자신의 잘못이 드러냈을 때 어떻게 돼? 더 강폭해지고 더 오만해져요. 그걸 감추려고. 그러나 선한 사람, 의인은 어때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과오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싹수가 있어요. 싹이 있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실수에 대해서 대리석과 같이 완고해져서는 안 돼요. 거짓은 곧 드러나게 되죠. 그러므로 실수를 할 수 있는 온유함을 유지하세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여러분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선인임을 증명해 줄 거예요. 부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와 같이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기 실수를 인정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18절을 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히브리어를 읽겠습니다. 와 토메르 티무차 시프호트카 헨 베에네카 와 텔레크 하이사 레 다르카 와토칼 우파네하 로하유 라흐오드. 1장 18절입니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티무차 헨 베에네카. 이 말은 엘리의 축복에 대한 한나의 감사 표현이에요. 여기서 티무차는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마차의 미완료 형태예요. 미완료. 빼에네카는 뭐뭐 안에 라는 뜻의 전치사 빼와 눈이란 뜻의 명사 아인의 복수형과 2인칭 남성 인칭 대명사 전미어 카가 결합된 형태예요. 그러므로 원문을 직역하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 속에서 뭐뭐 안에서 당신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헨인데 은혜는 인간인 엘리 제사장에게서 직접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그러므로 이러한 한나의 인사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이 한나의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릇을,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은혜의 그릇을 가지고 오셔요. 가지고 예배당에. 그 하나님이 가득 담아서 주실 거예요. 은혜를. 또 이러한 감사의 인사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형적인 용어인데요. 윗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정중하게 부탁할 때도 사용돼요. 이 문장에서 나타나는 은혜라는 의미의 명사 해는요. 고유명사 한나와 비슷한 소리를 낼 뿐 아니라 이 두 단어는 모두 은혜를 베풀다라는 의미가 있는 하난에서 유리한 단어라는 점에서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켜요. 즉 헨을 엘리 제사장에게 구한 히브리어 헨은 은혜라고 그랬죠. 헨을 엘리 제사장에게 구한 한나가 결국은 은총을 이분이란 이 한나의 이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를 미리 느끼게 해줘요. 1장 18절을 봅니다. 가서 먹고 와텔렉 하이사 레 다르칼 와토칼. 한글 개역 성경은 가서라고 짧게 번역하고 있지만은 원문은 이를 와텔렉 하이스 레 다르카그라는 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직역을 하면요, what이라는 건 and예요, 영어로. 그리고 그 여자가 그녀의 길로 갔다가 되는 거예요. 저자는 본문에서 한나를 강조하기 위해 여인을 뜻하는 명사 이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정관사 하를 덧붙이고 있어요. 또 같다라는 뜻의 와텔레크에는 연속적 와우가 사용되고 있어요. 연속적 와우. 왓. 이는 13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즉각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속적 와우. 계속 이 행동이 연속적인 거, 즉각적인 거.
이러한 연속적 와우는요, 먹고에 해당하는 와토칸에도 사용돼서 이러한 일련의 동작이 연이어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당시 한나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를 잘 보여줘요. 여러분, 이 마음이 가벼우면요, 이 행동이 민첩해지죠. 신속해지죠. 그러나 마음이 무거우면 어때요? 행동이 느려져요. 슬로우해져요. 또 음식을 먹는 행위는 13절에서 한나의 심적 상태를 나타내는 메타포, 암시로 사용되고 있어요. 한나는 분인나의 괴롭힘이 극에 달하자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자신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드러내 보였잖아요. 7절과 8절에.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한나의 심적 고통이 풀려졌음을 한나가 음식을 먹는 기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 길로 갔다라는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음식을 먹지 않다가 지금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다든가 스트레스가 있다든가 막 이러면 음식이 땡겨요? 음식을 먹지 않죠. 음식 맛이 없어요. 입맛을 다 잃어버려요. 너무 힘들 때 과로했다든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그런데 내가 근심했던 그 문제가 싹 풀렸어.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이 심적인 고통에서 풀려지면 음식이 땡기죠.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서 그 길로 갔다라는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길을 의미하는 데레크는요, 단순한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길과 삶의 방향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6장 25절에서 다윗과 사울의 대립을 표현할 때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는 언급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삶의 방향과 사울의 삶의 방향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도 저자는 한나가 그녀의 길을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한나의 삶의 방향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엘리 가문이 걸어가게 될 삶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길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의 반대는 뭐예요? 저주의 길이죠. 엘리 가문은 저주를 받아서 다 죽잖아요. 엘리도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 죽잖아. 저주의 길. 그러나 한나는 축복의 길을 가잖아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왕정으로 가기 전에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생산하는 한나가 되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여러분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한나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축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 가문이 걸어가게 될 저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길이에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한나의 길을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느냐? 즉 천국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엘리 가문처럼 다 죽고 멸망하고 저주받아서 지옥의 길을 가느냐?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1장 18절을 봅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파네하, 로하유, 라우드. 한글 개혁성경은 본문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근심빛이라는 단어를 첨가하고 있지만 원문상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심빛이라는 단어는. 따라서 원문을 직역을 하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다시 그녀에게 어떠어떠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저자는 한나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집어넣으면 좀 더 확실한 의미를 가지게 될 근심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첨가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미완결된 듯한 문장을 제시함으로 독자로 하여금 한나의 회복을 상상하고 이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거예요. 즉 근심빛이 없다라는 한국식 표현을 반영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에서는 정확하게 라라는 단어예요. 악함. 한글말로는 악함이라는 라라는 단어를 첨가해서 얼굴에 악함이나 근심이 없다로 표현돼야 하는데 본문에는 라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 이게 이제 히브리어 그 성경이거든요. 이거를 약어로 BHS라고 불러요. 드물게 BH4라고 부르는데요. 이 BHS는 티베리아의 마소라 본문의 레닌그라드 사본판과 마소라 본문의 비평 주석이 부록으로 추가된 히브리어 성경인데요. 이 BHS에서는 이 부분을 각주 처리해가지고 70인역에 나타난 떨구다, for이란 의미의 시네페센을 따를 걸 지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따르면 그녀가 그녀의 얼굴을 떨구지 않았다로 번역되고 이는 다시는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 영역 성경을 비롯한 후대의 역본들과 한글 개역 성경이 이러한 맥락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한나의 급작스러운 태도의 돌변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한나의 고통은 너무나 길고도 깊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한나의 태도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털어놓고 간구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제사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엘리의 응답이 한나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어요. 아직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있기도 전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외적인 태도가 바뀌어진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한 후에 가져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태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죠. 그렇죠? 즉 우리는 한나의 태도를 통해 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겨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무엇이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18절을 보면요. 한나가 엘리를 향해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나의 위대한 믿음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원통해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그런데 엘리의 한마디의 말, 곧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는 그 기도의 자리, 한숨과 원통의 자리를 깨끗이 털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확신에 찬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변하지 않고 당장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도하고 나면 생기가 돋고 활력이 넘치고 얼굴에 희망과 소망이 가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믿고 기도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받은 것이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전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모습에 변화가 있나요? 금식도 하고 몇 날 며칠 밤도 세워서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고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다 죄예요. 다. 그러므로 믿음과 확신 없이 드리는 기도도 일종의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하든 믿음을 조차하되 특별히 기도할 때는 이미 받은 줄로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미 여러분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건 의심하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얘가 날 믿네.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응답이 떨어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술을 보는 이게 여인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 부를 때도 성령의 충만이 계실 때도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기름진 것들이 풍족히 있었지만 그 한나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잔치, 두 번째 식사는 기름진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활기와 소망이 있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한나의 기도에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시간이 한나에게는 어쩌면 죽음의 시간이었고 눈물과 통곡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로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에 한나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왔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후라면 정말 삶에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눈물과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어요. 허무와 허탈한 마음이 의욕과 활력으로 넘쳐나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간이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써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가 없다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으로 매일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참된 선인과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